함께 보실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강남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 그러고 떠났는데 광화문에 꽉 막혀가지고요, 좀 당황스럽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평화교회를 떠난 지 한 3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보니까 아직도 익숙한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해서 상상에 여기에 남전도회가 꽉 차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도회 헌신예배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교수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지리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줄 놓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그나마 이제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지만 좀 어려운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남전도회가 헌신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헌신이란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헌신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몸을 바친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의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을 번제와 같은 그러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인 2절, 12장 2절에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러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즉 헌신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우리 몸을 드리는 만큼, 즉 헌신하는 만큼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가진 물질, 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같이 귀중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도 아주 귀중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도 재물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무엘처럼 자식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은퇴하면 은퇴 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헌신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바칠 수 있는 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가인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 많은 제물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는 방법 중에 반면교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올바른 것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우린 오늘 가인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인지 교훈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땅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농부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신다 하는 말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산, 즉 소재, 곡식 제물을 희생제, 동물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떡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의 제물에 대한 율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동물을 바치는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곡식을 바치는 소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제물들을 다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 희생을 소제, 곡식 제물보다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아주 선별해서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서술하는 것은 아벨이 좀 더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 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한 이유를 우리가 사실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이 아닌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웠고 가인은 악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 보면은 본문은 여호와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 사실보다 사실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야기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본문에서의 갈등은 가인의 제물이 거부됨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 자체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문제 삼으신 것은 너 왜 잘못된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막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가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거부되자 크게 화를 냅니다. 사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서는 안 되었죠. 제물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들지,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들지 그것은 나의 자유고 나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왜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얼굴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을 보며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얼굴을 땅에 떨어뜨립니까? 어떨 때? 괜히 부끄러울 때,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 땅을 향해서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고개를 숙입니다. 아마 가인의 경우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나서 한번 두고 봅시다 하나님 하는 그러한 화가 나서 아마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시하지 못할 정도로 막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너 왜 잘못된 제물을 드렸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리며 안색이 변하느냐, 그 태도가 잘된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닙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또는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원래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인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 선행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은 가인의 선행을 문제 삼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선행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선한, 영어로 굿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올바른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영어로 right, 올바른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선과 악, 이것은 선과 악, good and evil도 되지만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는 가치 판단의 단어도 됩니다.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사실은 네가 올바로 행한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가톨릭 성경은 그렇게 이제 옳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왜 선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네가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 바로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막 화내는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잘못된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 거부당한 후에 이 가인이 막 화내는 그러한 태도, 그 태도가 네가 지금 올바른 것이냐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거부된 후에 사실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올바른 것일까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막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뭐 화를 내는 대신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재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인은 이러한 태도로 볼 때 처음부터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구나, 이러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추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말이 가인이 올바른 태도로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유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주 처음부터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 자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아마 올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로 드리지 못한 가인 자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본문도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물이 거부된 후에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내며 원망하는 모습 때문에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이 거부됐을 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좋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보다도 드리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네가 똑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의 충동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죄에 잡혀먹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며 원망하다가 결국 죄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막 가인처럼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까? 이런 것은 다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낸 것과 같은 그러한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이라는 엄청난 빚도 탕감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있어서 사실 조금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진심 어리게 감사를 표하는지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줘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내가 조금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도와주었는데 아무런 감사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도와준 것을 정말 감사하기는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어렵게 도와준 사실을 이 조금이라도 알기는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이, 다음에는 돕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오히려 약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결과가 자기 생각같이 되지 않았다고 막 원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에 야, 내가 미쳤지? 응?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원망을 듣는가? 그러나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같이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좋은 말을 하고 막 감사의 말을 하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이용한 거 아니야? 나를 정말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할 때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갖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태도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기암은 아주 절망적이죠. 그리고 그 고통도 아주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젊은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너무나도 괴로워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지금 이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면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 만일 내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원망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불행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러한 소원과 결심을 해봅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왜 내게 악한 일을 하시겠는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물 때문에 감동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자들이 넣는 엄청난 헌금보다도 과부가 드린 2렙돈의 작은 헌금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행만 보면은 우리들이 모든 날이 다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행복한 날들도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듯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인을 교훈 삼아서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어떤 제물보다도, 물질보다도, 나의 시간보다도, 나의 재능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가 불행한 형편에 처했든지 고통에 빠졌든지 그래서 탄식만 나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하나님께 믿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은 제물이 거부되었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며 원망을 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때에나 불행한 때에나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며 죄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인의 전철을 밟지 않는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